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세상과 인간 창조, 여기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태초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이게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창조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의 정체성, 목적, 그리고 구원의 그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창조는 모든 현실의 전제이고 하나님과 인간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 속 모든 계시의 기초다. 이게 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그 20세기 신학 거장 바르트의 말처럼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뭐랄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를 깊이 이해한다는 건 우리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여정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크레아티오 엑스 닐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라틴어죠.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만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 교리. 이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초월적인 힘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 무로부터의 창조. 그렇군요. 그럼 이 개념부터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시작하는데 논문에서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바라에 주목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네, 바라, 아라브.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되는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만드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존 재료 없이 완전히 새롭게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신적인 창조행위, 그걸 나타냅니다. 존 켈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즉 엑스니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첫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효력에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태초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나 헬라어 아르케, 이것도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 그 원리까지 가리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네요.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 라바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리?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는요, 단순한 소리나 언어적 표현, 이걸 넘어서서 실제적인 힘, 행동을 동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즉시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이걸 베르붐 데이,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하고요. 이 말씀이 가진 창조적인 권능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욥기 3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막 질문하시잖아요. 창조의 그 장엄함에 대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 이런 걸 보면 인간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 절대적인 주권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죠.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인간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 자신과 직접 연결되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는 찰렘이라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이게 단순히 겉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이 찰렘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도덕성, 또 관계를 맺는 능력 같은 거 있죠? 그런 내적인 속성을 반영한다고 봐요. 어거스틴도 고백록에서 이걸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 영혼의 능력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대리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콘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고 또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또 다른 묘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고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죠. 이 생명의 숨결이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영적인 차원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존재인 거죠. 이 네페시 하야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의미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목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지성, 분별력,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 청지기적인 역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가진 책임이자 특권인 거죠. 자, 창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각 단계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죠. 논문에서는 이 안식을 그냥 쉰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보던데요. 히브리어 샤바트, 타바셧라는 단어, 이건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나요? 네, 샤바트. 이게 기본적인 뜻은 멈추다, 쉬다가 맞는데요. 근데 그 이상으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완성을 축하하고 그 성취를 기뻐하시면서 이제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요. 유대 신학자인 에이브라임 헤셸 같은 분은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이 그냥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일 뿐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창조의 완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 사역의 정점이자 목표이고 인간이 창조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LXX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에르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창조가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는 오프스 데이,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신 사건도 생각나네요.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그런 신뢰 훈련의 의미도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모든 시간과 노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적인 행위인 거죠.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가꾸어 나가지만 동시에 안식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동과 안식의 리듬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건강한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바라를 말씀드렸는데 아사, 하셔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만들다, 행하다는 뜻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 있는 활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완벽했던 창조 세계에 균열이 생기게 되죠. 바로 타락 사건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버린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에카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논문에서는 이 질문이 그냥 어디 숨었냐?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질문, 아에카. 이건 너 지금 어디 있니? 이 물리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즉 나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아주 깊은 관계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깨져버리고 두려움과 수치심 속으로 숨어버린 아담의 영적인 상태, 그걸 정확히 드러내는 질문이죠. 타락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사건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또 인간 사이의 갈등, 자연과의 부조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났죠.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 나,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C.S. 루이스도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될 때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열린 셈이죠. 라틴어 표현 중에 코롭티어 옵티메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의 부패. 정말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과 세상이 죄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수치심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해서 아주 고된 노동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죠. 이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히브리어로는 라라라고도 표현하더군요. 악 또는 재앙이라는 뜻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타락이 단순히 인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피조물 전체가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인간 영혼의 구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바로 5번째 주제, 창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데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헬라어로는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카인의 크티시스.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지거나 수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과거의 죄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경 신학자 중에 게르하르두스 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창조와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하나의 큰 드라마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깨어졌던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구속 사역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장차 완성될 새 창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고 되찾다, 구속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거죠. 죄의 노예가 된 인간과 피조 세계를 해방시켜서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 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라틴어로 레스티투티오 인 인테그름, 즉 흠없는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죠. 첫 아담이 가져온 실패와 죽음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과 생명으로 극복하고 회복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노아의 홍수 사건도 단순히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방주를 통한 구원,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이라는 어떤 재창조의 모티브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과 회복의 드라마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선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약속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는 헬라어 동사도 그냥 낡은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처음 창조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드시는 걸 의미해요. 이 완전한 회복을 가리켜서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도 하는데 로마서 8장 22절이 말하듯이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에도 함께 참여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자유로 인도하는 소테리아, 즉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파락을 거쳐서 새 창조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첫 무대였고, 비록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망가진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네, 좀 더 정리해 보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이 언약의 배경이 되고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또 만물, 헬라어로 판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이 로고스를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골로새서 1장16 창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하고요. 또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서는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가르치고 있죠.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권 앞에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이게 기본이겠죠. 둘째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그 가치가 훼손된 곳에서는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맘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소비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아끼고 돌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앤티 라이트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수동적인 세상의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세상의 능동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아, 능동적인 동반자, 멋진 표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즉 카인의 크티시스가 되었고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인 동반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속한 환경과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그 궁극적인 완전한 회복, 레스티튜쇼 인 인테그름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씩이나마 살아내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